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어느덧 사춘기가 온 것 같습니다. 주일날 예배에 모여서도 이 어머니에게 이 눈빛을 째리는 그 표정, 퉁명스러운 말투, 점점 강해지는 그 자기 주장과 이 부모님께 지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라떼 is horse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라떼는 말이야. 이 나이 있으신 분들은 어렸을 시절 그 이야기를 하면은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고리타분한 이야기, 이 꼰대 취급을 하며 젊은이들이 쓰는 말입니다. 그 말이 맞는 말인데도 엄마가 말하면 듣지 않고 이 어른들의 말보다는 친구들의 말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더욱 사춘기 시절에 어떤 친구들과 어울리느냐가 중요합니다. 때때로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들과 제가 상담을 하게 되면 제가 꼭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친구를 잘 사귀어야 한다는 말을 합니다. 집에 있는 시간보다, 부모님과 있는 시간보다 학교에서, 학원에서, 또래 친구들과 있는 시간이 더 많은 우리 아이들이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어떤 친구들과 지내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아이들에게 늘 하는 말은 좋은 친구를 찾으려고 하기 전에 먼저 다른 아이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라는 말입니다.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어야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다는 이야기를 꼭 해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늘 하는, 너무나 잘 아는 이 인간 관계의 황금률,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것에 못지않게 너무나 유명한 이웃 사랑에 대한 교훈이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법이라는 것이 있을 정도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친숙하게 알려져 있는데요. 이웃 사랑에 대한 모델로서 제시되는 이 이야기를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이웃 사랑이 어떤 것인지 함께 교훈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 사랑은 하나님 나라의 이웃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웃 사랑은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가진 사랑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시게 되면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 묻기를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물어보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시는 중이었고 그 중에 있던 율법사가 말씀을 듣다가 질문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율법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율법사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구약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었을 것이고 이 선생된 자로서 사람들에게 꽤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주님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어보았지만 본문에서 말하듯이 이 사람이 진정으로 영생을 얻고 싶은 마음으로 물은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시험하고자, 예수님 앞에 말씀을 가르칠 수준이, 저 사람이 과연 사람들 앞에 말씀을 가르칠 수준이 되는지 사람들 앞에서 그 예수님을 한번 인증해 보고자 하는 마음과, 또 자신이 자신 있는 부분, 자신이 잘 알고 있는 그 율법을 드러내어서 좀 자신을 나타내보려는 심산으로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지난 시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그 대표적인 인물로 바로 이 율법사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율법사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이것들 하나하나를 유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먼저 주님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단순히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뿐만이 아닌 것은 이자가 가장 먼저 물어본 질문이 영생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생이라 함은 단순히 오랜 시간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 거의 다 외우고 계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미 영생은 주어졌습니다. 영생은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요한일서 강의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의 개념이 분리라면 영생, 곧 하나님께 속한 이 영원한 생명의 개념은 연합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생명이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따라서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유한한 삶을 살고 있지만 주님께서 주신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미 영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대화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사랑은 영생을 가진 사람, 즉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실천하는 이웃사랑인 것입니다. 주일 오후에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산상 설교를 계속 전해주고 계시는데요. 우리들의 의가, 제자들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도 더 나은 의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구약에서부터 율법은 이렇게 말하지만 주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생활 방식,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삶의 원리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율법사에게 율법으로 대답하셨습니다.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정통하고 잘 아는 율법, 그 율법에 의하면 너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자신의 그 지식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아시고 역으로 율법사에게 질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사는 대답하지요. 27절입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마 이 율법사는 이 대답을 막힘없이 했을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이 대답을 탁 내어놓고 속으로 우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대답하십니다. 주님의 대답은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율법을 지킴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다면 그 율법 어디 한번 실천해봐라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이를 행하라 말씀하십니까? 율법사의 생각에는 율법을 행함으로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주님은 그 생각이 옳지 않다는 것, 율법을 지킴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율법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율법을 잘 알고는 있었지만 행하고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후에 계속 이야기하겠지만 이 율법들을 사실 모두 안다고 하더라도 온전히 행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율법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 율법에 의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까지밖에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의 은혜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는 곧 율법의 한계를 드러내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영생을 얻는 방법,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개념은 완전히 새로운 것,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법이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랑은 율법을 넘어선 사랑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이웃 사랑의 법, 영생을 가진 사람들, 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하나님 나라의 그 방식이 어떻게 율법을 뛰어넘는 것인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본문의 29절인데요.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이렇게 묻게 됩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제가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모든 강령들을 잘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사랑할 이웃은 누구입니까?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 주님이 말씀하신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누구에게 그 사랑을 베풀까요? 누가 그 자격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로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30절부터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이 이제 32절까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 가진 것을 모두 빼앗기고 두들겨 맞아 거의 죽기 직전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한 제사장이 그 같은 길로 내려가다가 똑같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는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한 레위인도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또 레위인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두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 율법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율법에 대해서 잘 지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이웃 사랑에 대한 실천을 누구보다 잘 했어야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는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율법에 시체를 만진 자는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곧 죽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자신은 그 부정하게 됨을 입지 않기 위해 그를 피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이 완전히 죽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직 숨이 붙어 있었어요.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 율법이 오히려 올무가 되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의무보다 율법을 따르는 것이 앞서서 눈앞에서 죽어가는 동족을 보고도 지나쳐버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33절부터 35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36절까지요.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 것을 아낌없이 주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 상처를 싸매기 위해 그의 옷을 주었을 것이고요. 자기 짐승에 태우고 그랬다면 아마 자기는 걸어서 갔을 것이고요. 그뿐인가요? 주막으로 데리고 가 돌보고 이튿날이 되기까지, 즉 밤새 그를 돌보았고요. 노동자의 이틀 품삯에 해당하는 2 데나리온을 주고 혹시나 부비가 더 들면 돌아와서 갚겠다는 약속까지 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자기의 모든 가지고 있는 재물, 물질, 또 자기의 시간까지도 들여서 이 사람을 돌보았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강도 만난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을 텐데요. 이 유대인들에게 개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지금 민족을 떠나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고 돕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주님은 율법사에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물어보십니다. 율법사는 내가 어떤 사람에게 나의 사랑을 베풀까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는 이 대상에 대한 자격을 이야기하고 있는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겠느냐 하며 자격을 따지기 이전에 이웃을 내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사랑을 베풀고 다른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어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 의견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 자존심 때문인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는 말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에게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설령 그 사람이 내가 이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전혀 친분이 없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원수지간이라 할지라도 율법과 상관없는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수 있듯이 먼저 사랑을 베풀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이 율법사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주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이 그 제사장과 레위인의 편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율법에 열심히 있는 그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 율법사가 율법에 매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이들의 원수로 여겨지는 사마리아 사람이 실천할 수 있다는 것, 율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로 들리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이웃사랑 방식, 율법을 뛰어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고 그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실천 가능한 사랑입니다. 당연히 그것은 이 세상의 이치에 있어서는 가능한 수준의 사랑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 사람이 일본인의 순사를 돕는 이야기, 혹은 나치 당원을 돕는 유대인의 이야기, 자신을 무시하고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오히려 도와주는 손해보는 이야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기브 앤 테이크의 법칙인 이 세상에서 내가 먼저 사랑을 실천하고 좋은 이웃이 되어주라는 이야기는 요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는 더더욱 부당한 이야기, 그렇게 하면 이용당하기 딱 좋은 사람, 일명 호구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으로 비춰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다들 암송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 같이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아멘. 또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알지도 못하던 우리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시고 자기의 모든 것, 자기 목숨까지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과 대속의 죽으심의 그 사랑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하신 그 이 사랑을 실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이 율법사가 알 수 없었던 하나님 나라의 사랑의 법이며 또 율법을 뛰어넘는 사랑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사랑법이라면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잘 대해주는 것은 싫습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세리들도 이방인들도 하는 것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먼저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기를 원하기 전에 내가 먼저 사랑을 줄 만한 자격을 어떤 사람에게 찾기 전에 먼저 사랑을 베푸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주님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후에 35절 주님 어떻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진정한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사랑 방식, 율법 위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 사랑을 알기 전에는 이러한 사랑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께는 하나님과 연합된 영원한 생명이 있으십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는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을 세상에 보여줄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서로 사랑받아야 사랑 주고 자격 제한을 두고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율법사의 말처럼 내가 옳게 보이기만을 바라고 내가 먼저 희생하려고는 안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들 중에 낮의 내처럼 밤엔 달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나의 등 뒤에서 이렇게 많은 곡들을 작사 작곡하신 최용덕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발췌해서 읽어드립니다. 그분께서 어떤 동료 집사와 사소한 일로 말다툼을 했습니다. 그 일로 서먹서먹하다가 점점 사이가 벌어졌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 먼저 왔고 내가 그를 전도했는데 내가 공부도 더 잘했고 더 많이 배웠는데 나에게 감히 대들다니 라는 생각이 그를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그 동료 집사도 역시 마음을 닫았는지 그를 외면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상태로 몇 달이 지나고 이제는 그래도 철이 들었다면 내가 더 들었는데 먼저 다가가야지. 내가 먼저 마음을 열어 사과해야지.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미소를 보내고 말을 해야지 생각하면서도 정작 그 친구를 만나면 이 자존심 때문에 표정이 굳어지고 용기가 생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후배 집사가 먼저 찾아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선배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용서하세요 하면서 용서를 구했더랍니다. 그런데 화해하고 한 달 만에 그 친구가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을 치르고 얼마 후 그 집사님의 부인이 고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발견했다면서
어느 날에 그 일기장 한 대목을 최 집사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내가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하는 사람은 최용덕 집사다. 왜냐하면 그는 나를 이 교회로 전도하여 예수를 믿게 했고 나에게 용서와 사랑을 가르쳐 믿음을 강하게 해준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 글을 보고 머리를 방망이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고 그 친구가 먼저 손을 내밀기 전에 내가 먼저 손 내밀고 화해했어야 했는데 하면서 가슴을 쳤다고 합니다. 그 동료 집사를 생각하며 쓴 곡이 오늘 나는 이라는 곡입니다. 제가 가사를 미처 준비하지는 못했는데요.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참으로 사랑 없는 각박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교회들이 따가운 시선들을 받고 있지만 코로나가 한창 퍼질 당시에 이 큰 교회들이 교육관과 이 수련관 같은 건물들을 이 격리 시설로 제공한 그런 따뜻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사마리아인의 사랑과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과 같이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먼저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먼저 섬기고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깊이 알아 그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한 1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